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신앙생활의 슬럼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또 나는 나의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때때로는 회의에 빠지고 때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장하기보다는 침체에 가깝고 발전하기보다는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 중에는 지치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고 싶고 확신하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내 마음에는 낙심과 의심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신앙의 모습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한쪽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생명이고 내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데 치중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이 드냐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영적 침체, 좌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찍이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훌륭한 모세지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지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찍이 엘리야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응답을 받았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낙심이 돼서 광야길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했지만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극단적인 기도까지 그는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자신의 심정이 낭망하고 불안하고 있음을 그는 시편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는 사람이 육체의 유혹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의심과 낙심이라는 시험에 빠질 때 이것을 싸우기는 정말 어렵다. 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리고 낙심이라는 파도와 폭풍에 시달려서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잔 번연은, 그는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인데 그는 많은 신앙의 갈등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일생 중에 겪었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잔 번연은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교회 역사 중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도 영적 슬럼프를 겪었거늘
우리 같은 사람은 영적 슬럼프가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영적으로 낙심되고 지쳐있는 영적 슬럼프 경험한 분들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어나려는 힘은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오늘날 내가 해산하였으나 애기 날 힘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임산은 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성경에는 그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임상케 하였는데 아버지 사가라는 믿지 못하니까 그 즉시 그의 입이 막을 벙어리가 됩니다.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면 이름을 뭘로 하겠느냐?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요한으로 하겠다. 너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왜 요한이냐? 그래? 그러면 우리 사가라에게 물어보자. 누가복음 1장 61절에 너희 친족 중에는 이런 이름을 한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러 갔지만 그는 뭐예요? 벙어리였어요. 사가랴가 들을 수는 있으니까 서판을 가지고 와라. 서판을 갖다 뒀더니 이름을 쓸 때 요한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벙어리 된 그의 입이 딱 열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름을 질 때부터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던 세례 요한. 그는 이제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SN에 속해 있어서 철저한 경건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또 아니면 다른 종교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같지 않고 그는 광야에 살면서 경건 훈련을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SN의 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도다.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심판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를 책망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찾아오지도 못하고 컴컴하고 답답하고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공의를 외쳤을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연약한 사람 강하게 만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치고 전파 고치는 일, 그 예수님의 소문을 전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갈 수 없어서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실 그이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400년 동안 긴 영적 암흑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좀 물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슬럼프의 질문입니다. 확신이 결여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어야 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두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히 감옥에 들어와서 다 갇힌 상태에서 있다가 어찌 보면 그 마음에 확신이 결여됐는지 모릅니다. 질문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소문보다 질문이 무섭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는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평소문은 그냥 말하면 되지만 질문은 거기에 대한 궁금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대답이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보시고 천존을 물어보시고 끝없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주님의 질문,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리겠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들었을 때 그는 확신이 결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면 당장 로마를 쳐부수고 악하고 이 험한 이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설치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신이 죽는 그 사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가 기대했던 사역과 다름을 알게 되자 확신이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대했다가 내 기대대로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을 고통을 줍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아무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처절히 고통을 받고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살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맞으시나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악한 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악한 자 선한 자, 악한 자를 망하게 되고 선한 자를 흥해야 된다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려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분 얘기를 했는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리그레암 당시, 지금도 빌리그레암 목사는 살아계시지만 이제 파킨슨 병도 있으시고 굉장히 연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젊었을 때 60년대에 이 템플튼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파워풀한 프리처였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를 심호하는데 1000명 이상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오히려 어찌 보면 빌리그레암보다도 앞장서는 사역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사진을 본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은 아프리카의 가뭄이 철저하게 가뭄이 들었는데 그 어린 소년이 눈망울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바싹 말라서 옆에는 해골 이제 그 짐승 마른 뼈들이 있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이 템플튼이 하나님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굶주려서 눈물을 흘려 눈물마저 말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치매 환자를 대단히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친척 중에도 치매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정신이 똑바랐던 사람이 치매가 걸립니까? 사리를 분별 못하고 온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템플튼에게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치매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못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자신의 궁금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는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만 위태롭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 나올 때 거기에 대한 괴리감 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래 가서 전해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권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한 표적대로 전하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6절 이사야 42장 7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사람을 기다릴까요? 물어볼 때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성경으로 얘기해 주셔요. 이사야서를 봐라.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옥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이사야서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 메시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우리의 대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찾지 말라.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지식을 앞서 세우지 마라. 의심이 들면 더 말씀을 읽어라. 회의가 들면 더 기도하라. 뒤로 물러가고 싶으면 더 주님 붙잡아라.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면 회의에 젖어 덮어놓습니다. 의심이 풀릴 때까지 덮어놓습니다. 의심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찔로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과 내 판단대로 다른 기대되지 않는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의심을 이기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성경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고통이 없지요. 아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달빛 어느 날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 못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도 내 삶과 내 사역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지금까지 사역을 승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약하면 밥맛이 없지요. 밥맛이 없으면 밥을 못 먹지요. 밥을 안 먹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지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결국 자꾸 누워눕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운동력이 상실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하듯이 의심과 회의가 들수록, 마음에 갈등이 들수록, 낙심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배 잘 드려야, 그래 여러분이 의심과 낙심과 좌절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럼프, 이것은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도 왔고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 기대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규격을 놓고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순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받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응답과 기쁨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